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열일 이어지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운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을 소망을 안고 나아온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잊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이 나라 경제가 침체급으로 빠져들고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남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꿈나무 여름 선교 학교와 대학 청년 대교구 효하모니 선교 과자회를 통하여 국내의 선교에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이곳에 이천 선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놀러 목사님과 최고 담임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복양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환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교육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기란 말씀을 전하시는 최모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사 시험과 환난으로 살아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게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응답하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들이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자랑하시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이 늘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고백하는 이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목원 행복하모니교회 박수입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과 영상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교회 부속 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예루살렘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잠옷실, 예배하는 곳곳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이기도 하고요. 7월 17일 74주년 맞는 제헌절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다 제헌절 쳤더니요,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건 그거예요. 제헌절 대체 공휴일이 되나요? 그거만 쭉 나오는데 대체 공휴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헌절이 지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해서 항상 대체 공휴일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도 하죠. 사실은 제헌절이 되면 대체 공휴일인가가 궁금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헌법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그 헌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도 어떻게 다스려지고 또 그곳에 살아가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 그 기초가 되는 그런 헌법이 정해졌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니 제헌절을 맞아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좋은 헌법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이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리고 부속 도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한반도 전 지역이 그러니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귀한 헌법대로 모든 국민들이 그곳에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들을 잘 누리고 정말로 말 그대로 그 자유와 그 행복을 누리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그리고 행복 추구를 헌법에 써놨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 가능케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통일을 위해서 또 남과 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큰 응답이 넘치는 그런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4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아버지 나라 한반도와 이 방송으로서가 아버지 하나님께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으나 하나님 74년 아버지 하나님의 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헌법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에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위에 권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아버지 이 나라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한다고 뵙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말한 바를 이루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놀라우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한반도와 부족 곳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와 아버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녀가 자유함을 누리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옵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제한되고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한된다. 아버지 하나님 동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에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 할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행복을 누린다는 이 남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교회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땅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 가득히 아버지 우리 바다를 덮은 것처럼 아버지 여호와를 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광의 노래가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는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주는 이 땅에서 내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삶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눌린 자를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비키시며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의 분노와 미움들 슬픔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밟아먹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망의 덫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롭게 걸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는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 임마누엘은 예수가 되시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세상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4주년 재헌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이 서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풍성함과 그 강하심을 아버지 이 땅에 증거해내는 표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흉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새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넘쳐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눈물로 병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를 경외하며 나가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활기를 넣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환수를 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이요 지금 이 시간이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 놀라운 치유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이가 마음의 상처와 눌린 것들도 자유케 하실 줄 믿사오니 슬픔에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절망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쉴 질병 없으신 것처럼 깨지 못하는 옥이 없으십니다. 갇힌 마음들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분노에 갇힌 자들 미움에 갇힌 자들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을 잡고 있고 가둬놓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아버지 특별히 요즘 경제적인 것들로 힘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기대하오니 아버지여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들에 속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양식을 구할 때마다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여,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를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빚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일터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섬기며 사랑하며 일대 감당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시며 새로운 결단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시는 분은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죄를 사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데 괜히 무슨 유람 오신 것 아닙니다. 늘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늘 오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오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실 텐데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 채우시고 연약한 것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것들 상한 것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요.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또 그래서 더 복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기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안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더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가르칠 것도 순서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걸 잠깐 빼놓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엿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바라는 바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고 예수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게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걸 살짝 엿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17절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문화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들은 굉장히 더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고 사실은 적대적이지 아니었던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대적인 그 태도가 훨씬 더 격화되어 가죠. 더 과격해지고 좀 더 심해져 갑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며 그러셨죠. 하늘로부터 난 사람, 너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뭐 비자 없이도 다 통해요. 뭐 그런 국가 몇 나라나 그렇게 통하나 따지면 우리나라가 뭐 거의 늘 한 2등쯤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시민권을 달라고 사람들이 무던히 애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만삭이 된 엄마들이 뭐 배를 타는 게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뭐 미국 시민권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에 갔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아서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그렇게들 애를 썼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랑스러웠던 것이 빌립보의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같이 가져요. 왜냐하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가 식민 도시로 만든 도시고, 그러니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은 아니어도 빌립보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러죠. 너희의 시민권, 너희의 이 땅의 시민권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천국 시민권 그거 가진 거 그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이니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하늘의 시민들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천국 시민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문제죠. 그리고 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땅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등진 곳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이에요. 이 물질적인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과 그리고 욕심과 죄와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들이 판을 치고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우리를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께 구하며 이 사람들이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엿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어쩌면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감동으로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삽니다. 하늘 백성이면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죠. 세상에 보내신대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오긴 왔으니 세상에서 살긴 사는데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고 그리고 또 추한 곳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없죠. 하늘의 사람들이 그 세상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금방 드는 생각은 우리가 땅에 보내진 세상에 보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분리해요. 세상과 관계를 맺기 싫어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극단적인 수도원주의자들입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 저 북부에 가면 돌로미티라고 해가지고 알프스 산맥 옆에 그 지류처럼 있는 돌로미티 산맥 그런 동네 아주 높은 산들 멋있습니다. 거기 곳곳에 가보면 아주 높은 산, 바위산 같은데요. 수도원들이 좀 있어요. 그 수도원들, 거기만은 아니죠. 험한 산들에 가보면 우리나라 산들에 암자나 절들이 있는 것처럼 수도원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만도 또 아니죠. 여러분 아미시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에도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기 이런 것도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무슨 경제적인 것들 다시 자기들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자동차 안 탑니다. 그냥 말 타고 다니고 수레로 끌고 다니고 농사 짓고 무슨 양봉하고 그냥 옷 만들고 그렇게들 살아요.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 많은 세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이 분리의 방법들, 이건 사실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 있나요? 수도원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경제 시스템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죠. 수도원 안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온갖 자급자족하는 수단들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꽤나 밖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무슨 뭘 해도 있어야 되죠. 그릇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릇 다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아미시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니는 길들은 미국 정부가 만든 거겠죠.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세상에서 만든 지식들 아미시가 다는 아니어도 수용하며 배웁니다. 그러니 아미시가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진정성 있게 세상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안에서 살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그러니 분리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왜 가능하지 않냐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안에 살려고 세상으로 보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세상에 악하고 어둡죠.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요. 독생자는 세상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분리되어 사셔요? 아니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사랑의 관계로 맺으셔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그 악한 세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분명하죠. 구원하고 복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하나님이 맺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세상 안에서 세상과 살아갈 때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이 밀어내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독생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안에서 분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분리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들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미리 그림들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그 태도는 첫 번째라고 그랬죠. 놀랍게도 우리는 세상과 불화의 관계를 맺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불화할 거예요. 화목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뜻이죠. 섞이지 않을 거예요. 섞인다는 건 화학적인 반응이라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을 겁니다. 화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불화할 겁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관계라는 게 사랑으로 구원하는 관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등진 어두움입니다. 그 세상을 등진 것과 화목할 수 없어요. 그 어둠과 그리고 우리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화할 수밖에요.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하려는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과 화목해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불화하는 것은 미움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의 방법으로 사랑과 섬김을 할 거지만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그 마음도 없고 그 태도도 없습니다. 이상한데요? 세상과 화목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평화하래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악을 갚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을 겁니다. 때린다고 내가 때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때린다고 해서 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건가? 세상과 화목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친해지는 것, 세상과 화목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목할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과 화목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떻게 빛이 어둠과 하나가 됩니까? 빛과 어둠이 섞입니까? 섞일 수 없어요. 화목해집니까? 아니요.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빛으로 구원되는 것, 빛이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내어주어서 어둠을 바꿔내는, 그래서 빛 가운데 화목해야 되는 거지 빛과 어둠이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과 불화할 거라는 태도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미워하겠죠.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을 등진 곳, 어두운 곳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아요. 왜? 불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친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미움받습니다. 예수님 미움받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미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악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하나도 악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안에서 사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사셨어요. 그러니 미움 받습니다. 얼마나 미움 받았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미움 받으셨어요. 침뱉음 당하고 막 억지로 욕먹고 얻어맞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미움 받았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지,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지, 세상의 비진리와 욕심과 거짓과 어둠에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지, 그런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불화가 없어요? 화목하고 즐겁습니까? 어둠의 세상과 아주 즐겁게 잘들 지내시나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살지 않은 데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니 그럴 수가.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세상과 여러분들 그 악한 세상과 화목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세상과 화목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 길이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불화하는 것 얘기하시잖아요. 세상과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우리 화합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불화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지해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요, 몽땅 다 세상에 순치되려는 시도예요. 세상에 길들여지려는 시도예요. 길들여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길들여져서 말 잘 듣는 애완견들은요, 뭐 주인과 싸웁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들이 싸우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이 싸우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세상과 화목하려고 합니까?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가 미리 겁먹었기 때문에 세상과 화목하려고 시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불화하는 그 일들이요, 세상에 악이 될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전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불화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악의로 그 마음에 악의를 품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악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화목하려 하지 않고 세상과 불화하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 안에 악의가 깔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섬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닮아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불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먼저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 안에서 사셨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해내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따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 살 겁니다.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 소명이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그 모든 이웃들, 그 이웃들을 지배하고 거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둠과 그리고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추함과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그것들 안에서 만만치는 않아요.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 소명, 그 소명의 일을 위해, 구원의 일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미움이 닥치면요, 우리도 지쳐갑니다. 힘들고 우리도 그 악에 빠져가죠. 싸우면서 싸우는 사람들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싸우면서 세상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라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부딪히고 불화되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시험에 들지 말고 나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것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안에 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직 아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불화의 삶을 살면서 미움받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미움에 지쳐서 악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불화의 삶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하시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아시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불화의 삶을, 그 불화가 악의의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따라, 보내심의 뜻 따라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숨김으로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여 그 미움의 아픔들 때문에 악으로 빠져갈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시라고, 악에서 건지시라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불화하며 살 겁니다. 그 불화는 다시 말씀드려요, 악의의 참 불화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관계, 그 소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불화할 겁니다. 바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게 빛 안에서 하나 될 것, 화목을 이룰 것을 기도하며 또 소망하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인 채로 있는 한은 우리는 그 불화를 감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 불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죠.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WCC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세상이 교회의 의제를 정한대요. 의제라는 게 아젠다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세상이 전한대요. 세상이 교회의 의제를 정한다. 그 얘기는 세상의 필요 아니면 세상의 질문에 교회는 대답해줘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대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대답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에 답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교회의 의지를 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늘 말들을 하셔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요, 미묘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즘 뭐 ESG 얘기를 많이, 교회도 ESG를 따라가야 된다고 세상에 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뿐이죠. ESG 뭐 그 안에도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전부터 그 뜻을 따라갔다면 세상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요즘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에 보내줘서 이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불화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복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의 요구와 질문에 대답할 거면 왜 우리가 불화하는 삶을 택합니까? 불화하는 삶을 화목하게 살면 되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질문하는 것에 상냥하게 대답하고 그 요구하는 것에 충실히 따르면 되죠.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바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예요. 이 말씀이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 진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것, 아니면 어쩌면 도덕적인 것까지라도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뭔가 가르침이 되고 충분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는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주는 우리에게 충분하게 알려줘요.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은 내 영적인 뭔가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아니 내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모두가 따라가야 되는 그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부족하지 않으셔요.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도 그 말씀이 건드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 말씀이, 내가 직장에 갔을 때는 다른 말씀이 아니요. 충분하게 우리의 삶을 다 담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는 건 뭐예요? 이 말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자기를 사랑하라죠? 아니요. 자기 사랑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면 세상과 불화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과 불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불화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면 불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누군가로 부르셨겠죠.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소명 따라 살려면 그 직장에 있어 여러분들 만나게 되면 이웃들 사랑하셔야 돼요. 보통은 위아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윗사람에게 여러분들 한번 사랑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 것들을 다 비우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의 오너죠. 내 사장님에게 내 몸을 바쳐, 마음을 다 바쳐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 성실한 삶, 그것들 한번 살아보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동료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과 불화합니까? 예, 불화합니다.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내 직원들에게 내가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이 사람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밑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섬기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동료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아니면 그 아랫사람들이라도 다 칭찬하고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미워합니다. 불화가 시작해요. 동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라고. 조금 짓밟아줘야 돼. 너 그렇게 잘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 진리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마 자기 사랑을 말하는 그 세상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하게 만들 거예요. 미워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죄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확인하지 않아요. 낙태에 대해서 지금 큰 소란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었죠. 낙태를 허용하는 자유를 허용했던 그 법을 판례를 바꿨어요. 뒤집었어요. 그러니 무슨 여러 주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3년이 됐죠. 낙태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일치를 받았어요. 그러니 새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게 뭔지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미 그 잔인성과 그리고 그 불이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확인합니다. 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보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죄를 확인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낙태는 죄예요. 하지만 낙태한 여자들, 낙태한 일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들,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열려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이 말씀 따라 삽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요. 그 비참함과 그리고 그 무너지는 삶, 그것들을 그대로 말해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길, 그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칭찬 화목 안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정말로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꿔낼 것,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나에게 주신 소명 따라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충분하다고 믿고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이 말씀이 충분한 진리임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화를 감수하고 불화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러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거룩함의 고리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기대하셔요. 그리고 거룩함을 소망하십시오. 진리로 산다는 건요, 진리로 살아요. 진리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달려있죠. 그러니 진리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요 거룩함을 이룹니다. 여기 17절에 그러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하죠. 그러니 거룩함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거룩함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원래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이 거룩함. 어떻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말씀,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거룩함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영광의 빛이 거기 가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빛이 되게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때,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해 살면
거룩함이 어디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보입니까? 어디에 세상에 빛이 있습니까? 이 거룩함은요, 끝나지 않아요. 이 거룩함은 연쇄적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고리로 살아갈 거예요. 여기 19절 보시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대요.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사신 거죠. 진리가 되신 분은 진리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 따라 사심으로 거룩함이 되셨어요. 그렇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고 예수님 그러셔요. 이는 저희도 제자들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해지시니 그것들을 보고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함의 연수예요. 거룩함이 거룩함. 또 그 뒤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사람들. 거룩함의 연수예요. 그건 빛의 연수입니다.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거룩함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 가득해져요. 작은 누룩 하나가 그 빵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점 거룩함의 연쇄가 우리 안에 펼쳐집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삶, 그 삶이 나타내는 그 귀한 연쇄,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셔요. 불화하며 살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불화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결과를 소망합니까? 거룩함의 연쇄예요. 핵이 터지듯이요. 핵폭탄이라는 게 그럴 거예요. 핵이 막 분열을 하면서, 뭐 융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열하면서 그걸 탕탕탕 치는 거예요. 팍 칩니다. 치면서 계속 터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 원자를 땅땅땅 치면서 그냥 세상을 그 빛으로 힘으로 가득 채우죠. 거룩함의 연쇄예요. 우리 안에 여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씩 거룩함의 연쇄들, 그 빛의 연쇄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요. 세상은 밝아집니까? 예, 세상은 밝아집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빛을 세상에 주신 이유, 어둠인 세상에 왜 주셨어요? 세상을 밝히시려고 합니다. 거룩함의 연쇄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연쇄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연쇄로 세상을 핵폭탄처럼 그렇게 밝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삶의 방법들, 태도들, 방법들, 기대들 얘기하시지만 이 맥락은 기도의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셔요.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왜요? 이 일이 만만치 않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진리를 따라 세상과 불화하며 끝까지 그 거룩함, 그 영광으로 살아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왜? 인생은 약하고 세상은 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보혜사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진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기도하실 때 성령 오실 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할 때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또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그리로 우리를 보내셔요. 오늘 이 자리는 사하시는 자리일 겁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며 살았었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사하셔요. 다시 사하시고 또 이제 다시 보내실 겁니다. 예배가 끝날 때 되면 담임 목사들이 축도를 하죠. 축도는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가라. 미사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보내셔요. 제가 말하겠죠. 이제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가서 세상 안으로 다시 가셔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불화할지라도 세상과 불화하는 거 그런 삶을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살 것이고 거기에 거룩함과 영광의 빛이 터져나올 것, 그것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심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임재와 그리고 그 기름 부심이 오늘 임합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을 부르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다. 이 세상 험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약하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사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도 주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도 주님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또한 사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선포되며 또 기름 부심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로부터 난 자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보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서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여 위대한 삶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여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바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이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 미움받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받다 보면 우리도 악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노인들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또한 소망을 아버지 위로하는 데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갑니다. 그러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대로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믿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명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육체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의 일이라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지락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많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충분한 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거룩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영생이 임합니다. 주여 기쁨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소명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라도 소명 따라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을 내어주시고 주여 거룩함이 가득합니다.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내 소명의 자리 내어주신 삶의 자리 아버지 내 세상 안에서의 삶이 아버지 영광을 가득하게 주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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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또 머리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니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주여 오늘 주가 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주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시니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또한 권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과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가 지금 임하니 머리에 손 얹는 자들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에서 난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자들답게 주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머리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듯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사하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가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심령한 것으로 채우시니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자녀로 기쁨으로 받으시니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신 선물로 늘 충만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이 세상 안에서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 가득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 1절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해 주셨다가 7월 셋째 주 이부성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더욱 감사한 것은 순복음 인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살기란 제목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불화 속에 살아갈 때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두 분 새로 오셨다고 제가 명단 받았는데요.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 분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셔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 이제껏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생명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여 용기 있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한 이 귀한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성령님 이 고백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이들 정말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 거룩함으로 빛을 전하는 삶들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이오니 아버지여 예비하신 크신 선물과 은혜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더 환영한 자들을 모실 거고요. 이제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인도하신 분이나 우리 구역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전도 축제 때 오신 분들이 많이들 교회들 오십니다. 바라는 건 그렇게 오셔서 또 신앙을 하나하나 자라나는 계신 분들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되어서 오셨었지만 또 몇 주 교회에도 못 오고 또 신앙이 급격하게 식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면서 또 주께로서 다시 인도하시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 드릴 것 한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성령 충만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나 여러 예배 때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같이 나와서 예배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예배하지만 사실 약간 느낌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죠. 여러 사람이 앉아있지만 아무도 없는 듯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듯이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구역 식구들 같이 오시라고 함께 나오십시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배에서 전해드린 말씀들의 의미가 좀 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게 뭔지 사실 옆에 모르는 사람 나 혼자 있지만 그냥 억지로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격려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나님의 사하심과 용서하심을 함께 받고 또 함께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든 말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혼자 나와서 예배하는 건 없어요. 함께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과 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선교에 관한 광고입니다. 대학 청년들이 지금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쁜 아이들이 어제부터 성경학교 시작해서 오늘 주일 예배지만 여름 성경학교 방식으로 좀 더 즐겁게들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고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개 한다고 광고가 점점 많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이럴 생각은 안 했는데 전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8월 4일서부터 8월 6일까지 목금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혹시 이미 여름 휴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하루 정도 연차를 내실 수 있다면 연차를 좀 내셔서라도 목금토 3일입니다.
모든 가족들 다 오시면 돼요. 어른, 아이들, 손자, 손녀, 청소년, 대학 청년 다들 오셔서 함께 예배할 거고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시원한 예수 마을에서 즐겁고 행복한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신청들 해주셔서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좀 신청을 마감해 주셔야 식사나 여러 가지 준비가 될 겁니다.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양회 가면 좀 불편하기도 하시겠죠. 집 떠나면. 그렇지만 또 편하기도 하실 겁니다. 밥도 안 해도 되고 이 더운데 그죠? 청소도 좀 안 해도 되고 또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하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배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셔야 돼요. 사하심을 받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실 텐데 세상에 섞이지 않은, 속하지 않은 그 힘찬 삶들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살아내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이, 빛이 그리고 그 찬송 소리가 하나하나 폭발적으로 넘치는 그 감격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 찰나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예물 드린 손길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 채우시고 또 채우시되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또 부지하고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